기도의 사람 제6과 기도는 황금 열쇠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절망을 들이마실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짧은 말씀은 세 가지 권면과 약속을 우리에게 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명령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보고를 여는 황금 열쇠라고 말하면서도 그 입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너무 쉽게 세상적인 것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먹는 것을 잊지 않는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챙긴다. 무슨 일로 한 끼라도 거르게 되면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왜 밥을 안 주느냐고 호통을 친다. 일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간다. 그러나 기도는 쉽게 뒤로 미뤄지고 잊어버린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천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세상 일에는 전심전력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일에는 체면치레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 육신을 위해 며칠 밤새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몇 시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긴다. 나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은 이렇게 속삭인다. 이런 문제로 기도할지라도 무슨 효용이 있겠어? 기도해봤자 그저 그래. 목사님, 기도해도 그렇고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이 쉽게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디 아프냐?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뛰어난 의사야. 마음이 상했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위로자야. 자식이 속을 썩이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예술가야. 고통스러우냐?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치료자야. 앞이 깜깜하냐?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길이야. 성경에는 기도를 명령하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장 8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어 4장 16절. 어쩌면 이렇게 다 명령형인가? 명령의 의미를 새기자. 권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명령은 결과를 요구받는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겠는가. 옛날 아테네의 원로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번은 원로원 의원들이 옥외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 의원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토론하고 있을 때 제비 한 마리가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날아들었다. 독수리에게 쫓기던 제비가 급한 나머지 한 의원의 가슴을 파고든 것이었다. 그때 거칠고 몰인정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의원은 제비를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원로원이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자기를 믿고 품 안에 든 미물을 구해주지 않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어떻게 원로원 의원의 자격이 있으며 아테네 시민의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원로원은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사형의 처리로 결의했다. 그래서 그 몰인정한 의원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본질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외면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들어 간구하는 것이 좋다. 아브라함을 보라.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하나님의 본성을 들이대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자. 과거에 추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울부짖는데 어찌 그 간구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이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자체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며 구세주의 심장 근처에 난 깊은 창자국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증이다.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탁월한 지혜를 얻는 통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기도라는 성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이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하여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 갈대아의 모든 점쟁이들과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이 온갖 주문을 외우고 요술을 부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그는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가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보다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자고 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 2장 19절.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탁월한 지혜를 얻었다. 사도 요한을 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것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아무도 펼치거나 들여다볼 수 없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 5장 1절. 그때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전에 자신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계시록 5장 4절. 크게 울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를 말한다. 요한의 눈물의 기도가 둘둘 말린 두루마리를 펼치는 비밀의 열쇠였다. 학문에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가? 기도하라. 사업에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가? 기도하라. 어떤 프로젝트에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가? 기도하라. 인간과의 갈등을 푸는데 지혜가 필요한가?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사역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과연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사사기 15장에는 당나귀 턱뼈 얘기가 나온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마른 당나귀 턱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깟 마른 뼈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삼손의 손에 들릴 때에는 달랐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기 15장 15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자신을 당나귀 턱뼈라고 경멸했는가?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실 때 이루실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바울의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예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기대하지 못한 담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얼마나 크게 축복하실지 아무도 모른다. 게으름 때문이라고, 피곤함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거기서 기도의 황금 열쇠를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고를 열어주실 것이다.